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세를 중심으로 Be prepared, 준비하라.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계시록의 7 대접 심판 중에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는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어제도 강조한 대로 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당시 500년 전에 이미 망해 없어진 바벨론을 7번이나 언급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는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본문 베드로 전서도 본문 뒤 5장에 Church in Babylon,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데 역시 로마에 있는 교회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곧 계시록 말씀은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비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해석이 다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을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곳은 성전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더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 위에 스스로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두 가지 해석 가능합니다. 문자적, 역사적 해석이 있고 비유적, 상징적 해석이 있습니다. 문자적, 역사적 해석은 신구약 중간기 그리스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렸을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실제로 앉아서 자신을 신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신인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 놓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리고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멀어서 성전에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동식 제우스 성전을 만들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우상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마카비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 역사를 다룹니다. 그 돼지피를 닦아내고 제우스 우상을 치우고 성전을 정화, 클렌즈, 깨끗게 해서 봉헌한 것을 한우카라고 부릅니다. 한글 성경이 수전절로 번역을 하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 계시더라가 나옵니다. 유대교 회당이 12월 초에 9개의 불을 켜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 곧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선다를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실제 사건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와 상징으로 장래에 일어날 말세의 어느 사건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3성전이 지어진다면 그걸 지은 자가 또는 도운 자가 자기가 성전에서 하나님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미혹하고 핍박해 하는 모든 세상 권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확대 적용하면 공산주의가 그렇죠. 하나님 없다. 기독교는 아편이다. 영적인 것은 없다. 가르치고 교회를 핍박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사상이고 또 실제 권세, 권력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동방요배를 강요했던 일본 제국주의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미혹하게 하고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고자 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장악한 하나님이 없다는 진화론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성도의 자녀 공립학교에 보내놓으면 믿음 없게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세의 징조의 문자적 해석과 비유적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도 마찬가지이에요. 실제 역사에서 있었던 사건이면서 장래에 일어날 비유적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먼저 실제 역사 사건 문자적 해석입니다. 계시록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후반부에 말세의 여러 징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술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다. 이거 다니엘서가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인용하셔요.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써요. 왕이 무서워서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고 부르르 떱니다. 그 글자를 해석을 못해서 다니엘이 불려 나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 부족함이 보였고 왕의 제국을 끝낸다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접수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날 이야기를 다니엘서가 전해요.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투스가 역사책에 그날 이야기를 씁니다. 헤로도투스가 실제로 바벨론 성을 방문해 보기도 했습니다. 삼중벽의 성이었고 성 문을 걸어 잠가도 20년을 버틸 수 있다고 써놓습니다. 과장이라 해도 어쨌든 방어에 유리하고 장시간 수성할 수 있는 성이라는 거죠. 근거 중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이 바벨론 성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고 식량 모아놓으면 얼마든지 성을 지킬 수 있는 성이에요. 그에 반해 예루살렘 성은 강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자체에 강이 없죠.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이 포위가 되면 쉽게 무너지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에 반해 바벨론 성은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헤로도투스 역사책을 보면 적이 침략을 하면 바벨론이 했던 일 중 하나는 성 문을 걸어 잠그고 도리어 잔치를 했다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실제 역사에서도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침략했을 때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뭘 하냐? 잔치를 합니다. 다니엘서가 그걸 말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뭘 하냐? 우나, 커넬을 팝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물길을 돌려 놓습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무릎 높이까지 물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비슷한 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상류가 터키입니다. 터키에서 시리아 거쳐서 이라크 남부까지 흐릅니다. 상류 터키에서 유프라테스 강 줄기에 14개의 댐을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유프라테스 강 마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시리아, 이라크 협박하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렇게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물줄기를 이제 끊어 놓아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 성을 공격했고 그날로 성이 점령돼서 바벨론 제국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 마지막 날 장면을 성경이 다니엘서가 증거해주고 있어요. 곧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세계사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입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다니엘을 대표로 하는 유대민족을 포로로 끌려가서 노동력으로 썼던 바벨론 누가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하셔서 또 다른 제국을 통해 바벨론을 멸망케 하셨다 이에요. 그 사건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는 문자적, 역사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비유와 상징의 해석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역시 하나님이 감추어두신 부분, 미스터리입니다. 정확히 언제 어떻게 누가 무엇으로 또 하는지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7대접 심판 중에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는데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다. 비유와 상징인 거죠. 그리고 무기또 평야, 아마겟돈에 모인다. 누가 어떻게 모이느냐도 이제 감추어진 부분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동방의 왕들이 그동안은 하나씩 왔습니다. 바벨론 제국 오고 페르시아 제국 오고 또 가까운 모압, 암몬, 미디안 이렇게 하나씩 왔다면 동쪽에 있는 왕들이 단체로 연합을 해서 2만만, 2억 명으로 대표되는 뭉쳐서 단체로 와도 하나님이 이기시고 승리하신다를 말합니다. 도리어 그동안 이스라엘 제국,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을 한 번에 심판하신다 이에요. 비유로 하면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 두 마리 돌아다닙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잡다가 아예 미끼를 놓아서 다 끌어내서 한 번에 박멸한다. 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를 말합니다. 곧 아시리아든 바벨론이든 그리스든 로마든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를 말하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말세의 징조는 도리어 성도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겁니다. 최후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시겠구나. 그래 믿음을 지키자, 인내하자. 그렇게 읽으라고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 세상 권세는 일시적으로 권세를 부릴 뿐입니다. 계시록이 그들을 무서운 이미지로 말합니다. 10뿔이 있고 7개의 머리가 있고 용 모양, 사자 모양의 무서운 짐승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어린 양 앞에 패배한다를 말합니다. 어린 양이 승리한다를 증거해요. 그러니 성도는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입니다. 한국 역사로 그걸 하면요,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목사 교인들 신사참배합니다. 물론 장로교단만 신사참배 결의한 게 아닙니다. 장로교와 성결교가 1938년에 신사참배 결의하고 2년 앞선 1936년에 천주교, 감리교가 먼저 결의를 합니다. 그 당시 모든 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그렇게 장로교 총회장이 신사참배 가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 총회장에게 묻는다고 해보세요. 왜 목사님은 신사참배 가결을 앞서서 총회장으로 또 했나요? 그럼 그 총회장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영원할 것 같아서, 나 죽을 때까지 해방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나 살려고 신사참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사참배 결의한 뒤에 7년이 안 돼서 해방됩니다. 그렇게 빨리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내가 안 그랬을 걸. 총회장 그렇게 말했을 수 있죠. 3.1 만세운동의 민족대표 33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귀한 일을 하고 역사가 기억하는 일을 했지만 33인 대표 중에 3명이 변절하여 친일파가 됩니다. 그 변절자 3명에게도 물어봐도 똑같이 말할 수 있죠. 왜 그렇게 했냐 물었을 때에 일본이 식민 지배가 영원할 것 같아서, 나 죽기 전에 독립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자체가 끝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끝,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어도 마찬가지고 아예 예수님 오셔서 지구 역사 끝난다, 새하늘과 새 땅 도래한다를 말합니다. 그렇게 끝이 있으니 성도는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 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도우시고 믿음 주시니 변절하지 말라입니다. 본문 위로하면 living hope,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라를 말합니다. 말세 여러 징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징조가 뚜렷해질수록 우리는 도리어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겁니다. 믿음을 부여잡고 인내하고 지킬 것을 지키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이든 비유적 해석이든 결론은 최후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고 어린 양이 승리하신다를 증거합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기셨고 다시 오셔서 또 이기실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믿고 이길 거 이기고 인내할 거 인내하고 견딜 거 견디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말세지말 깨어있어 기도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지말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자녀 교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재림 앞에 거룩한 신부되어 준비된 자 되게 하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새벽 성도들 모였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과 주의 재림, 부활, 십자가 사건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믿음 주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 구원해내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합니다. 말세지 말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